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죠.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이렇게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다가 또 실제로 얼굴로 뵌 분들도 또 여러분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또 페이스북으로 친구도 계세요. 처음 뵙는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서산까지 와서 여러분들 뵙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비 없는 구름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다니엘의 예언이죠. 예언인데 배교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분명히 그 시대는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나는 일로 다니엘이 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가 계속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시대가 올 때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지만 그럴 줄 몰랐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럴 줄 몰랐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해준 나의 참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같이 여겼던 분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흔들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의 미혹함을 받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사실 우리 시대에도 지금 아까 식사하고도 잠깐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실제로 우리 시대에도 너무너무 많은 이단 사이비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 정통 교회들이 주요 교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단들이 멀쩡히 그 교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단을 방불하는 메시지들이 전해지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교회 역사 속에 다른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심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광주라고 하는 곳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광주의 형편도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게 되고 알면 알수록 당황스럽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속한 동일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와 상상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미신, 잡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것은 이미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시대에.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 놀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대가 와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어떤 시대가 오고 우리가 의지하고 또는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 넘어져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신앙을 볼 때 정말 내가 자기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 지식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진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제임스 패커가 쓴 현대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정작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큐티 어떻게 하는지, 성경 어떻게 보는지, 또 뭐 기타 전도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하나님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패커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열정에 있어서 속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혼동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상록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열정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내게 큰 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분명히 교리적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신학적인 지식이고 성경적 지식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 그 지식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이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워서 뭐해요? 신학 공부해서 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밥 먹여주나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게 밥 먹여준다고 말할 만큼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위로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참 위로라는 이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원하는 위로는 굉장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 중에 위로를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상황이라는 게 다 위로가 필요해요. 누군가 공감해주고 동정해주고 나에게 내가 좀 이런 곤경 속에서 좀 벗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누가 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게 진짜 위로가 아니라, 그런 위로,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느냐고요. 성경에서 읽고 성경에서 배우는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어서 나는 너무나 편안하냐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패커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제가 목사가 돼서 더 많이 아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라는 그 부르심이 사람들의 삶 중심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르심 같아요. 근데 보통 때 그냥 오픈하지는 않죠.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힘들다고 힘든 걸 막 오픈하나요? 자존심이 있지. 근데 정말 곤경 속에서 두 손 두 팔 다 들만한 상황 속에서 오픈할 때 보면, 야, 정말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무슨 소설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근데 그런 삶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삶이 여러분 만만치 않으시죠. 이게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학교를 가보면 삶이 내가 그림 그리던 그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 삶이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고 그려왔던 삶으로 잘 가질 못해요. 번번이 깨지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결과들과 상관없이 내 삶의 이 부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눅들지 않고, 실패했다고 주눅들지 않고, 떨어졌다고 주눅들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 안에 내 삶의 모든 부침, 성공과 실패와 잘됨과 못됨과 나쁨과 좋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의 상황이 나를 설명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나의 하나님을 아는 내 지식이 내 상황을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가진다는 것인데, 비슷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한 패커의 설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상 호세아 선지자가 거의, 저는 제정신이라기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거의 실제로 피를 토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기운이 돌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후에 유다에게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쇠잔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쇠잔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쇠잔해진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자원이 없거나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결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 기이하게도 발견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걸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나 또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 역사, 얼마 되지 않는, 백수십 년 되지 않는 한국 교회 역사도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성해지면서 늘 영적으로는 쇠잔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 두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뭐가 좋으세요? 부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아는 내 심령이, 부자가 돼서 내 심령까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걸 원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이쪽도 만만치 않을걸요. 그 반대쪽도 제정신으로 여러분이 대답 제대로 하시기 어려울걸요. 여러분 고생 바가지로 하고, 인생은 원래 고해와 같은 거니까 그냥 인생 뭐 길어야, 길으면 한 100년, 그냥 100년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어떤 걸 원하세요? 우린 둘 다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고생도 덜하고, 내가 굉장히 호사롭게 살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살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근데
근데 알지만 우리가 누군지를 조금만 살아보면 알지만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 알죠?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를 짓밟으시는 하나님은 아닌 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고단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단순히 3년 동안 5년 동안 성경 공부 빡시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포커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고단해요. 고단하다는 얘기는 고생을 하면은 고생을 한 값을, 고생의 수업료를 내고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는 게 고단한 거예요.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내고 못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려서 내가 분명히 말씀하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희한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 생활했고 언제나 주일날 교회 나왔고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걸 같이 섬긴 적은 많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겐 충분해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고생하니까 돈도 주는 바알신도 섬겨야 돼. 그러지 마. 내가 모든 걸 줘.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바알을 섬긴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지식을 버렸다고 말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그러세요. 나를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식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이런 멸망한 이유를 알고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 이스라엘 멸망의 시기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얼마나 그 가슴 속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전했겠느냐고요.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살아갑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옆으로 밀어두고 그 지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팽배해 있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죠.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귀를 좀 시원하게 해줄 선생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생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신약시대에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된 목사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이단으로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저는 누가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쁜 얘기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좋은 얘기한 건 기억이 좀 오래가는 편인데 나쁜 얘기한 거는 그게 하나님이 제 감정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농담이 아니고 감정을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사 같아요. 선물, 뭐 아멘까지야 뭐. 근데 그걸 다 기억하면 제가 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텔레비에서, 미국에 있을 때 얘기해요. 텔레비에서 조엘 오스틴이 하는 설교를 듣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잡친대요. 기분 좋게 교회 왔다가 기분 잡친대요. 조엘 오스틴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정말 시장이 원하는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물론 미국에서 제대로 된 교회들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미국의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에도 멀쩡한 기독교 출판사들이 그 사람의 책을 출판하고 있고, 웬만한 가정에 가보면 그 사람의 책 한 권 정도는 오해했다 이런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이 긍정 어쩌고가 있단 말이에요. 오해거든요. 그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를 긁어줄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그랬는데, 저는 참 무서운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시 그 호세아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왕국 유다의 멸망기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메시지는 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런 메시지에 호응하고 그런 메시지 반응하겠습니까? 즐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잡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소위 그러죠. 기분을 좋게 해주는 메시지. feel good. 그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분을 좋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까지 와가지고 찔림을 받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주일날 아침에 기분 좋아져야지. 그런 식의 생각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기분을 좋게 하는 메시지들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레미야 시대에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참 적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뭉뚱그려서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평화, 평화, 평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없지만 그들은 샬롬이라는 메시지를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을 받으십시오. 위로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잘 될 거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설령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살면서.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러다가 정말 이거 삐끗해서 넘어지거나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듣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들을 우리는 의존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기도를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 분이 나에게 김 집사 잘 된다는 느낌이 와. 그 느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걸고 살아가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허탕을 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잘 될 거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나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싶고, 내게 없는 확신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전과 비할 수 없는 열심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뇌물을 쓰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마음이 가라앉고, 좀 뭔가 하나님이 이 뇌물에 설마 움직이시지 않으시겠는가?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잡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방식의 목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과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급하고 다급하고, 우리가 참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의 기도의 언어겠죠. 일종의 그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주여 미사오니, 미사오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사오니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많이. 네?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저도 압니다.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 안에서 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지, 미사오니를 연발하게 되면 그건 내가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는 좋은 기도예요.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미사오니를 연발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풍랑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분을 아는 지식과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믿음이 커지는가는 단순히 미사오니를 연발하는 기도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저는 단순히 성경만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이분은 물론 신학자가 되는 3대 조건이라고 말했지만, 신학자가 된다는 3대 조건, 신학자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3대 조건이 뭔가 하면, 첫째는 뭐겠어요?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가 하면 뭐겠어요? 기도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단순히 이건 신학교 가서 3년만 수업료 내면 배울 수 있겠죠. 성경은 잘 안 가르치지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신학자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조건을 얘기해요. 그건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 그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보니 알겠더라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 알겠더라. 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실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감사하죠?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 같은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못 견딜 거 아시거든요.
욥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몇 년인지 며칠인지 몇 주인지 우린 몰라요. 욥에게 그 황당하고도 극심하고도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 참담한 고난의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년에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언제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감사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고집이 꺾이지를 않아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승승장구하신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 계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인생이 승승장구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승승장구하도록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기 그렇게 즐겁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중학교 동창 혹은 초등학교 동창 혹은 고등학교 동창 중에 엄청 잘된 친구를 한번 만나보세요. 왜 쉽지 않습니다. 밥같이 먹긴 먹지요. 근데 밥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조건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60이든 80이든 혹은 짧게 20이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요. 인생의 나이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복됨과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과 그것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그 성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걸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 씨름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종종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다니엘 11장 32절의 말씀대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어디다가 내놔도 우리 중학생이라도 자기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내놔도 얘네들이 무슨 배교의 시대가 일어나고, 여러분 유럽 다 지금 황폐하죠. 미국 벌써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벌금 내야 되고, 목사가 복음 전한다고 벌금 내는 건 아니죠. 어떤 본문을 설교하면 안 돼요. 동성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소위 우리에게 선교사들 많이 보내줬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아무데나 내놔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얘네들이 내 딸은, 내 아들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이것처럼 중요한 거는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애들이 무슨 스펙을 그렇게 훌륭하게 쌓아가지고 뭐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듭난다고 할 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경으로 살 때는 내가 보고 있는 그 깜깜한 곳에서 존재하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 세상이 이렇게 넓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보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게 뭐예요?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광의 기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전부라고 믿고 굳게 여기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던, 내 목을 맸던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아는 형제가 한국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미국에 가서 포스트
닥터레이트 과정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상한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바람에 한국에 와서 저한테 선교사 훈련받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교회를 안 갔으면 이 친구가 그냥 자기의 길을 갔을 텐데,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 나간 다음에 저에게 몇 년 있다가, 목사, 선교사님,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 파송받는다고 그러고 예배드리고 떠날 때, 야, 저 친구 공부 저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저거를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허구한 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버렸던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안 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포커스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더군다나 불가능해요. 옛날에 뭐 1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이 우리보다 더 한가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도 옛날 애들은 옛날 애들이 아니지, 우리 조상들은 참 편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삶이 단순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 조금 더 단순할지 몰라요, 삶이. 근데 저는 우리가 지구 역사,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포커스 한다는 것, 그것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원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 시야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열려야 되는데 그 시야가 열리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것들이 점점 더 열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을 보는 눈이 밝아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살아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잇대어 있는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대세와 맞물려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 대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배워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배워서 주워 들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침상에 누웠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삶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니에요?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토니 캠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변호사가 내가 더 많은 변호사 수임을 받아서 더 많이 내가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승소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사업을 번창하게 했던 사람이 사업을 내가 유럽에도 내가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 죽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들이 정말 내 죽음의 침상에 내가 누워서 한 30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질 때 돌아보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삶인가?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거, 하는 일 다 그만하라는 건 아니죠.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알고 가야 되고 내 포커스가 뭐냐는 거예요. 내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휩쓸릴 수밖에 없고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갈등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삶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면 일단 자, 말씀을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말씀을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약간의 그 두려움을 가지거나 약간 이런 좀 우려들을 하죠. 머리만 커지면 어떡하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발 좀 머리라도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제발 머리가 커서 저는 너무 걱정이에요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노출이 되고 듣고 싶은 메시지를 추려서 듣느라고 귀만 커지는 현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머리가 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강단의 설교가 현저하게 짧아졌습니다. 20분 평균 20분입니다. 20분 동안 감동을 준다는 것은, 20분 동안 뭔가를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하는 쪽이 점점 옆으로 비껴가게 되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동을 주려면 5분짜리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는 것이 소위 우리 시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역에 투철하신 분들입니다. 막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알죠. 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돈으로 선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힘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바퀴를 갈잖아요. 타이어를 갈면 얼라인먼트를 하죠. 얼라인먼트라는 말 쓰지도 않은 말인데 거기서 쓴단 말이에요, 영어를. 그 얼라인먼트를 맞추는 거죠. 정렬하는 게 정렬. 그 정렬을 하는데 그게 비싸요. 그래서 타이어가 가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것까지 돈 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오래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퀴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정확히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한쪽이 마모가 되면 금방 또 갈아야 되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가진 힘은 얼라인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가진 힘은 얼라인먼트예요. 여러분, 교회가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합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고 교회가 바다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욕구 충족을 받기 위해서 그 욕구가 다 다른데, 결국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물론 그 문맥과 여러 가지 하면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건 뭔가 하면 교회가 가지는 힘은요, 얼라인먼트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원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너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네 원하는 거야? 하나님과 얼라인먼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10사람이면 그것이 10,000명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존의 사고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얘기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숫자의 문제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숫자로 이기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죠. 엘리야는 450명 상대가 되는 것 아니죠.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엘리야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했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치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 참된 믿음 위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교회가 깨지고, 사역하다가 사역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알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의 제1장이에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 자체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속성과 성품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어느 하나만 알고 그것만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성경 전체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건 참 중요한 일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저는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면은 직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사람을 새로 신입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에서는 30년 돼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평생을 있었는데도 뭘 믿는지를 잘 모르고 설명을 하질 못해요. 믿긴 믿는데 그게 뭘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 뭘 믿으시느냐고 설명을 못해요.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는지,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 안에 있지만 알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요. 어떻게 밥을 먹는지, 점심때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줄을 서는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세요. 이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근본적인 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고 인류의 역사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조국의 미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장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인류의 역사가 다 있다는 것, 내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내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느냐고요, 힘이 되느냐고요. 단순히 이런 차원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와 충분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가요? 나는 망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쓰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망했다. 근데 하나님은 망한 것도 뒤집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일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예레미야 제외하고 몇 사람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찾아보라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게 망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게 교회인데 망하면 되겠냐고. 아니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이라는 거는. 망하면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망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세요. 망하게 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공식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식 속에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을 그 공식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성공하는 거하고 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 망해도 나는 영광 받고 너 흥해도 영광 받는다. 네가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네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도록 나는 일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역사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계산이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어느 곳을 본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무한하신 지혜,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로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만한 지혜예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세요? 실패해서 영광을 거두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지혜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히 믿는 자는 안위를 얻는다 하는 것은, 믿는 자는 안심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걱정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불신앙의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게 불신앙, 우리 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죄의 본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최상의 것입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이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가, 우리 언제나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문제가 맞닥뜨려질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생각은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이 위기와 문제를 모면하고 벗어날 것인가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가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내 관심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관심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여기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너 틀렸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힘들죠.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욥이 당한 그 극심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졌듯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허락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신감. 그 자신감이 뭐예요? 마귀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건드리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걔 부인 안 한다. 나 안다. 해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에요, 사실은.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건 잘하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과 간섭하심이 있어서 생기는 고난이고, 그 허락과 간섭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요. 나를 향하신. 근데 나를 향하신 자신감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족하죠. 나를 향하신 자신감인데 그것은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때때로 좀 심하다 싶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말씀과 기도와 뭐라고요? 고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커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결국 이것을 바울 사도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고상하게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고, 바울 사도 자신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돌 맞고 채찍에 맞고,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이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러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낙심하고 싸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바울도 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었고, 그도 배신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처럼 힘든 거는 없을 거예요. 네? 배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배신. 바울은,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지만 바울도 많은 배신을 당해서,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바울한테 너 진짜야? 맞아? 이렇게 하는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의 서신서에 여러 차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은, 얘들아, 나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니네는 왜 낙심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믿긴 믿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수없이 많은 세월을 낙심과 싸우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밑싸움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한번 잠깐 가볼까요? (1장 12절)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다고 말을 했어요. 모든 물결이 다 저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사실 이거는 신학책이기도 하지만 경건서적이라고 생각을, 좀 어려운 경건서적이겠죠. 근데 켈빈에게서 초지일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알아서 마치 다리 꼬고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수록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진짜죠. 근데 우리 시대에 우리 거의 보지 못하는 잃어버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일이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두려워하고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이나 혹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돼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그가 나는 죽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나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주님에게서 신성을 발견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진 일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제가 목회자라는 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상록교회에 와서 한 가지 특징은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린애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고 좀 이것들이 언제 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들이 커야 나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참 애들이 조그만 때는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 인생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꿈으로만 알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무에서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텐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각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것. 모두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자식 잘 가르치는 아버지 학교부터 시작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많아요. 요즘에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서울의 대형 교회는 과거에 제 제자가 그 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저보고 그래요. 너 거기서 나와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108개가 있대요. 프로그램이. 그 불교에 108번 내는 내가 아는데 하필이면 108인가.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뭐 결혼 예비 학교 다 중요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전부 이 세상에서 좋은 아빠 되고 이 세상에서 전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쁜 아빠가 될 수 있겠냐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쁜 남편이나 나쁜 아내가 되겠냐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네? D.L. 무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세기 마지막에 19세기 말에 정말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이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에게 PhD를 받은 박사들이 혹은 아주 MBA를 한 전문 경영인들이 D.L. 무디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얼만큼 지혜롭게 하나 하면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현자보다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교를 나와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 현자가 됐죠. 학위를 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집니까? 그런 사람을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위해서라면 다른 건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내 인생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아는 것, 이것보다 나에게 더 큰 것은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복음 전하는 전문 프로페셔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실로 통탄할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질 않아요. 상록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네. 하나님 말씀을 읽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나이만큼이나 읽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바깥에가 아니고 안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강단에 의해서 휘둘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목사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부흥사가 아닌데 좀 부흥사처럼 몇 달을 살았어요.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선 심심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여기 와서 좀 심심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문제인데 심심할 새가 없어서. 근데 곧 심심해지겠죠. 뭐 그것도 1년이지 뭐 평생 가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를 다녀보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첫째, 참 말씀을 잘 받는다. 정말 정말 이민교회에는 그런 교회가 참 많지 않은데 참 말씀을 잘 받는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교회들도 잘 받더라고요. 근데 잘 받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뭔가 하면, 모든 말씀에 저렇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가 무조건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할 테니까 모든 말씀에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겨요. 말하자면 밭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용감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저희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는 DC,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는 그 캐피털 힐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마크 데버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고 싶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만 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약간 겁나죠. 또 괜히 또 목사님이 저주할까봐. 그럼 또 그 저주가 또 뭔가 또 역할을 하면 또 안 되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방식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할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조금은 우리 한국 교회의 지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애를 잘 봐주는 교회. 상록교회는 애를 잘 봐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들끼리 그냥 이렇게 애를 확실하게 오전 예배 10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나가서 장도 보고 부부가 좀 놀다가 들어와도 될 만큼 오후 5시까지 확실하게 챙겨주는 교회. 인기 좋죠.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칼빈이 얘기하기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은 복음의 바른 선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가 1번인데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왜?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제대로, 제 생각에는 정직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성경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제대로 내가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다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세세한 부분들을 다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은 없을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에. 그냥 무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세기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저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을 버려서 우린 망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없어서 망했다. 근데 1세기가 조금 더 지나서 유다가 또 멸망했어요. 똑같은 일로. 똑같은 일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오늘날 우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어려워요.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예요.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근본이죠. 그냥 커피 마시는, 밥 먹는 직분이 아니라고요. 먹사라고 그러던데 어디서는. 네? 밥 먹는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밤낮 3년 동안 너희들을 훈계하던 일을 생각하라고, 거리끼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것. 목사와 교사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직분이 아니라, 설령 목사가 나이가 60, 70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으로 목양을 하는 거야. 20살 때 목사가 됐어도 70까지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20살 때부터 70이 될 때까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먹는 것, 잘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고 강건해지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여러분 하시는 일 하지 말고 다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너무 자주 오는 것도 좀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그러지만, 교회 매일 나올 수가 없죠. 매일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 저녁 때 일주일에 4번을 교회를 만약에 온다, 그러면 목사를 하던가 일 때려치고 목사를 하던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 싸움이에요. 여기 오면 뭐 좀 쉬워질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해놔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죠. 근데 그 싸움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공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공모임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모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새벽 기도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잘 먹이고 잘 먹으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막골 보셨어요? 오래된 영화죠. 동막골에서 저는 아주 인상 깊은 게 그 빨갱이 그 이장한테 거기 이장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동네는 이렇게 평안하냐고. 그러니까 그 강원도 사투리로 재밌게 말하잖아요. 먹이면 됩니다. 뭐. 먹이면 된다.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먹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셨죠.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에서 주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 한국에서 둔갑해가지고 이상한 신비한 영이 되었고, 이상한 무슨 이빨을 금으로 만드는 영이 되었고, 이상한 금가루를 뿌리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물질과 건강과 이런 이 세상의 것들과 관계된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주님이 병 고쳐주실 수 있죠. 주님이 금리빨을 못 만들겠어요? 다이아몬드도 만드시죠? 왜 금이에요? 기왕이면 다이아몬드로 하지? 문제는 금을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삶을 잘 살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진리의 성령이라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주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심적인 걸 얘기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실 때에 예수님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그분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으므로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질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히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만 보면 되느냐?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와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목사와 교사를 통해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시지 않으면, 조명한다는 거는 뭐 깜깜하면 뭐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불 켜지면 보이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경이 보고 있는데 불이 꺼지면 못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켜지면 보여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생을 읽었다 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그 사건들. 왜 그래요? 성령께서 불을 확 켜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낼 만큼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예요. 소위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불을 확 켜시니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게 없으면 내 능력과, 아니 제 아무리 무슨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대충 말씀이 대충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긴가민가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겠습니까? 대세가 배교하는 시대가 왔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말씀인지 좀 양보해도 되는 말씀인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내 목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손해가 오고 집을 빼앗기고 토지를 빼앗기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이런 일들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기쁘게 당했다고 그러죠.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바울이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의뢰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자기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구약 역사에서 좀 비참한 시대가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시대에 종교는 타락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이건 썩어 빠진 놈들이었어요. 오늘날에 엘리의 두 아들 같은 목사들 수두룩하게 신문에 나오고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어두웠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번번이 집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 이긴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의 수준이었습니다. 법궤가 무슨 마술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갔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 뺏겼고요. 대패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도 죽었고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때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애를 낳게 돼요. 그리고 죽죠. 죽으면서 자기 자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대패했어요. 대제사장이 그날 죽었고 제사장들도 죽었어요. 더 이상 참담한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상태를
비느하스의 부인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주고 죽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저는 우리 시대가 꼭 그 시대와 방불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신문에 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이단 사이비도 문제지만 지금 멀쩡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교인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동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이가봇이라고 말할 수 있나? 비느하스의 부인이 죽으면서 했던 말은 맞긴 맞는 말인가?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황폐화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중국말의 위기가 뭐 기회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한번 30년 전, 20년 전의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자루만 흔들어도 다 쓰러졌습니다. 꼭 복음 안 해도 복음 비스름한 것만 들고 나와도 다 쓰러졌습니다. 말뚝박으면 사람들이 왔습니다. 텐트 하나만 쳐도 왔다고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때 목사님들이 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또 얘기하시겠지만 그랬어요. 정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에 비하면 황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주셨기에 우리 시대에 정말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전 무협지를 한 권도 본 적이 없지만 진검승부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칼자루 들고 흔들면 세상이 웃습니다. 이제는 진짜 복음의 보검을 꺼내 들어야만, 그리고 든다고 해서 번창하고 뭐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종교 장사꾼들은 언제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상록교회에서 사실 그런 면에서 진리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은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는 빌딩을 사고 이제는 3층 건물을 다 사고 그 다음에 빌딩을 여기다가 짓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망해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거죠. 백제라는 사람을 이기기가 참 어렵잖아요. 백제라는 사람. 이런 거예요. 주님, 망하는 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갈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상록교회 같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어디 교회, 어디 이사 가시는 분이나 저 미국 있을 때 한국 들어오시는 분들 교회 소개하는 게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세요. 교회 간판이 이렇게 써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맹하다, 힘을 바란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나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아니, 6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LA에서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교회 올 것도 아닌데, 그 교회에서. 오고 차비가 와야 되는데, 이단이라.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답답하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겪은 길이에요, 그게. 모두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여러분이, 그건 저주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꼭 이단 소리를 해가지고 아주 그 쓰기도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꼭 이단들이 이런 말 쓰니까. 근데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냐고요? 그게 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이라,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목사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그 길을, 철로 역정을, 하늘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생의 20년, 3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10년, 혹은 더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을,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을, 철로 역정을 함께 가다가 결국 그 문에 들어가서 함께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우리를 지켜주냐고요? 교회가 지켜줘요? 천만에. 목사가 지켜줘요? 천만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우리는 나태함 속에 자기 영혼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나태함 속에 자기 영혼을 방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질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문다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은,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어요.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세월이 5년 후에, 그리고 여러분의 세월이 10년 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뢰가 더 견고해질 것은 분명하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지식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영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이 다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욥에게도 다 대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불신앙이나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구석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오해가 벗겨지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무엇이 돼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모든 것들을, 저는 제 친구 한 명이, 친구 많지만 지금 그래도 제 존경받는 목사죠. 참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대학 때 예수를 믿고 대학 시절을 공부도 잘하는 친구인데 새벽같이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성경을 3시간씩 읽고 그리고 학교 공부를 했다. 신학교 때 만났어요. 신학교 때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시절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기의 전공은 정외과인데 그 공부 안 했다는 소리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전공이 마치 신학인 것처럼, 전공이 성경인 것처럼, 여러분의 전공은 주부가 아니라 성경학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자입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사람은 신학자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지속될 영원한 과업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이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해내실 것입니다. 저는 그 기대가 참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 어찌도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겹쳐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는 있어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그런 교회로, 그런 신자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의 부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날이 얼마인지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여정들을 주실지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저희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기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주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다니엘서의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된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상록교회를 축복하셔서 참으로 그와 같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뿐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